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니 없어? 캄보디아어로 인사하는 거에 안녕하세요 하고 3부 예배 때 했어요. 자, 다시 좀니 없어? 참 이런 참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여러 가지 참 재미있어요. 말이라는 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억군. 자, 한번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억군. 자, 억군은 캄보디아어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억군. 제 옆에 앉아주셔서 억군.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여러분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냥 순종하면서 기도하라 하니 기도해보다가 보니까 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것이 보여요. 영적인 것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저절로 외적인 것만 했다고 저절로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권위의 자리에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선교사, 장로, 권사라고 믿음의 사람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오래 모태신앙이라 해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뭐 요셉이 어땠고 또 야곱이 어땠고 아브라함이 어땠고 그런 걸 다 안다고 믿음의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축복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도태되고 퇴보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참 이렇게 건물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가만두면 이 건물이 노후되고 낙후돼요. 건물에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사람이 살고 막 청소하고 돌보고 그러면 건물이 그냥 튼튼하게 있어요. 예? 빛이 나고 오래 가도 괜찮고 물론 조금씩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요. 그러나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건물을 또 다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빨리 부식하고 부패하고 썩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잘 되거나 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불을 지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슴에 이 불을 지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된다.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되고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가서 내가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김미진 간사 재정 강의 왕의 재정 2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집에 거기 이렇게 강의를 가고 이러면 마지막에 그런다네. 뭐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 아내는 가봤는데 구호를 한대요. 이제 세상에 가면 자꾸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내자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구호 좋아하니까. 자, 구호 준비. 자, 3번 살아내자 시작. 살아내자 할렐루야.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내가 이론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때 기도하면 돼. 이럴 때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 하고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기도하지 않고 막상 그럴 때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아도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고 직분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간증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의 끈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끈이에요. 믿음을 내가 놓아버리면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고 저기 달나라가 하나님 나라 따로 있다. 아니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은 죽으나 죽지 않으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과 함께 살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간증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새로운 간증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한 흔적이지, 막 간증이라고 한다고 사업을 했더니 막 성공했다,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이것만 간증이, 그건 또 간증 중에 하나죠. 살아가면서. 그러나 평상시 늘 있던 간증 중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간증 중에 하나이지, 그것만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했고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게 간증이에요. 응? 저번에 보니까 고명근이가 유럽을 한 달 이상을 40일인가 50일인가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여러 페이버, 우리 인생은 페이버가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탁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생각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자기가 군인이어가지고 군인들을 많이 만났다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돈도 싸게 해주고 또 뭐 먹을 것도 더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잘하고 돌아왔다. 페이버. 또 얘가 군인으로 지금 제대하고 해가지고 지금 일종 대형 면허를 땄어요. 대형 면허를 따는데 거기에서 무슨 도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돈 안 내고 땄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맞지? 예. 간증. 살아가면서 내게 이렇게 생각지 않던 소소하게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소소한 간증. 저도 이번에 이렇게 캄보디아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갈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갈 때 로밍을 할까 말까 뭐 이랬는데 하루 11,000원씩 하더라고요. 로밍이. 그럼 5일 있으면 5만 5천 원이잖아요. 아깝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 그냥.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현지에서 유심칩을 살짝 바꿔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 밖에 가면 공항 밖에 가면 거의 다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것만 바꾸면 5,000원, 5불 하면 바꿔준대. 대부분 이 동남아 쪽에는 대부분 다 한대요. 그거. 그러면은 마음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는 안 돼도 마음 놓고 카톡하고 마음 놓고 이렇게 뭐 볼 거 보고 인터넷 하고 그렇게. 한국에서 로밍 해가지고 간 거는 오히려 인터넷이 안 돼. 그런데 나는 5,000원 주고 굉장히 좋게 도우심이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들어가서 몇 명만 했어요. 거기 몇 명만. 또 집에 올 때도 이렇게 유심칩을 바꿔 끼우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 올 때 이제 이 집사님하고 오니까 내가 이거를 카톡 바꿔놔야지. 한국에 집에 와서 하면 늦잖아요. 유심칩을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가 그 스튜디오스한테 하고 물어보고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하더라. 바늘 좀 없냐 그러니까 바늘이면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포기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죠. 자,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중요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랬더니 빗이 생각이 나더라고. 빗. 그래 빗 가지고 빗 한쪽을 구부려가지고 그 적은 걸로 해가 톡 찌르니까 구부러져. 안 돼. 그걸로 힘이 부족해요. 힘이 빗 가지고는 힘이 부족. 또 다른 건 아닌데 또 힘이 부족해. 그러더니 그 우연히 마침 그때 우연히 옆에 사람에게 항공 뭔가를 팔고 있던 스튜디오스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유심칩 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좀 줘보세요 이러면서 자기를 달라 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여기 이름표 그거 해가지고 그 바늘로 톡 해가지고 빼줬네.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 너무 고맙다. 야, 이것도 하나님 도우심이 있네. 예? 페이버. 세상에는 다 그 도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걸 간증이라 하는 거예요. 간증. 이것은 순종한 사람만 알게 돼요. 내가 어떨 때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해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간증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간증이요? 그것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다가 저 천국까지 저 천국의 장을 여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조항교회 장로 목사님인가 어느 교회 장로 목사님인가 그랬더라고. 자기는 다 죽은데 이렇게 화장터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얼굴만 보면 얼굴만 이 사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평안하대요. 얼굴이 진짜 평안하대요. 돌아가실 때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일그러져 있대요. 그게 딱 드러난대. 이 사람 예수님 믿죠? 안 믿죠?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그러면서 커튼을 열어 제치듯이 마치 우리 뱃속에 있던 아이가 뱃속에 탯줄을 끊고 이렇게 배 밖으로 나오듯이 이 속에 있지만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던 아기도 10달의 생명이 있지만 이 10달의 생명은 100년의 생명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우리가 100년의 3차원의 한계가 있는 3차원이 이런 게 있는 게 3차원이에요. 여기 한계가 있는 삶을 살지만 영적인 4차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돌아가면 이 영원한 세계에 이 3차원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에서 간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맨날 과거 간증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물론 과거 간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것은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감정 가지고 오늘 살 수 있기는 않아요. 아우, 그때 나를 그 도끼가 아니구나. 괭이로 내 여기 뒤통수, 여기 보면요, 이렇게 예전에 머리 이렇게 좀 빡빡 깎고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가 알죠? 이렇게 애들 머리에 이렇게 한번 상처 있는 애들 그쪽만 머리 싹 안 남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뒤통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감정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그때 물에 빠졌을 때 마침 그때는 점심때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을 때요. 누군가가 그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지. 제가 저기 와서 저 쑥 들어가서 뭐하고 있노? 이러다가 쑥 들어가 안 나오거든. 빨리 건져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털어냈는지 인공호흡했는지 내가 살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시계도 경상도 사람은 압니다. 시계도 다른 데도 하나? 썰매 이렇게 이 뭐라 그러지? 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예?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공식적인 이야기로? 썰매예요? 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타다가 우리 동네 그 연못이 있거든.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고 고기 잡는다고 거기를 동그랗게 요만하게 딱 해놓은 거 그걸 모르고 열심히 다니 고기에 쏙 빠졌네 내가. 아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쏙 들어갔다 쏙 올라왔어요. 그래 살았어요. 그게 쏙 올라오다가 쿵 받쳤으면 어쩔 뻔했을까 내가? 죽어버렸지. 별일이 다 있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또 약 먹은 적도 있고. 야, 진짜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제일 그거 한 거 제가 이게 신장염은 지금도 계속 투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신장염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의 걸리면은 이거는 계속 투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는 질병인데 어렸을 때 신장염 걸렸었잖아요. 그거 나았잖아요, 제가. 짜고 맵고 이런 거 못 먹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얼굴이 통토리했어요. 굉장히 통통해. 왜냐 부어가지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막 이렇게 부모님은 못 먹게 하고 나는 막 먹고 싶고 짠 것만 먹으면 신장이 안 좋으니까 부었어요. 그래서 간장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은 기억이 많이 나요.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거기에 밥을 비벼 먹은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어쨌든 그래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간증, 내가 전교 회장 되는 간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반장된 간증,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것이 수두룩 쇠비가리 간증이. 그런데 그때의 은혜와 간증으로 오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진짜 신기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미시민교회, 난강교회, 여기 정신제일교회, 별 희한한 간증들이 참 많은데, 그거는 그때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는 거기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나를 계속해서 지탱하지는 못해요.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발에 등이 되어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빛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현재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 두루뭉실하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면서 그 창대하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줘요. 양이 몇 마리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또 그러면서 자손은 얼마나 있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줘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거. 이것을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가정에, 너의 집에, 너의 직장에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그래요.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사울을 왕에서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에 막내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쪽에 내가 16장 1절에 3절을 보면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으니까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자, 거기에서 누가 누구인지는 몰라. 이제 이새의 집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한 걸음. 이새의 집에 갔어도 어느 아들인지 몰라. 하나들 살펴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압이 오는 걸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자가 키도 크고 용모도 훤칠하고 주님 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탁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 보게 했어요. 마지막 7번째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다윗은 그 집에서 막내이고 이거 뭐 맨날 막내는 제일 핫발이기 때문에 거기 양치고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양치로 보낸 거예요. 양은 누군가는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다윗까지 불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양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 불러주시는 줄로 들어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요. 감사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요? 외모와 스펙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많은 물질을 바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보시는 기준은 다르구나. 내가 많은 가운데 적게 드리는 것보다 적은 가운데 많이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기준은 중심이구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있구나.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서경배 목사를 또 캄보디아 같이 갔습니다. 후배 목사,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고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재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를 내보다 더 많이 나가 돌아다녀.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야, 지 돈으로 안 가. 지 돈으로 가면 절대 안 가. 얘는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요번에도 누리마을 선교회에서 얘 재정을 보태준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집 짓기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 5명이 가는 거기에 그 사역 팀에서 돈 다 대주면서 가는 거라고. 또 거기 또 가기 싫은데 이러면 가더라고. 그 전에 또 그거 전에는 또 일본을 갔다 오는데 일본도 거기에 그 선교회에서 어디에서 자기가 총무라고 총무는 다 그냥 해준대. 또 갔다 오고. 그 전에는 우리하고 같이 또 이스라엘을 또 한 푼도 안 들여가지고 갔다 오고. 아이고, 난 그래 이걸 보면서 내가 그래 늘 그 이야기를, 야, 너 개척교회라고 힘들다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오늘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야, 봐라, 개척교회 아니면 만약에 성지순례 이거는 그 누구도 너가 만약 개척교회가 아니고 그렇다면 받을 수 없는 거다. 어정쩡했으면 오히려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로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다. 중견교회는 중견교회대로, 큰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학벌, 세상은 학벌, 능력, 재력, 집안, 배경, 얼굴, 키 이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 했어요. 믿음, 충성, 온유, 겸손, 정직, 인내,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도움, 페이버로 살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해요. 아까도 내가 유심칩 끼우고 바울고 이런 것도 약간의 도움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한국에 와서 좀 불편하게 해도 됩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요번에 거기 꿈꾸는 교회 파송 선교사인 정요섭 선교사가 있더라고. 캄보디아 갔을 때. 사진을 내라 이 소리야. 저 사람이. 그런데 여기 정요소서 여기 뒤에가 꿈꾸는 교회에서 지금 1억 5천을 들여가지고 여기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캄보디아는 예전에 우리 60, 70년대 막 공순이 공돌이라고 했던 굉장히 막 지금 공장들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진짜 집에 사는데요. 타닥타닥타닥 붙어서 전부 사는데 애들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집에 문 잠가놓고 해놓고 간대. 그러니까 그 애들 불러가지고 그 애들이 굉장히 거기는요. 캄보디아는 진짜 이슬람도 와가지고 지금 실패하고 다른 종교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이제 그건데도 결혼할 때 가면 저쪽 절에 가서 결혼한대. 하나 신기해. 그리고 특별히 거기는요, 어디를 가나 우상이 다 있어. 거기에 보면 집집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가면서 또 예수님 잘 믿다가도 거기는 또 휴일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휴가 때 이럴 때가 되면요, 그냥 그 절을 그렇게 돌아다니며 순례를 해야 된다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예수 잘 믿다가 또 한번 그거 가고 오고 이게 믿음이 웃기더라고. 그래 그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잘 키워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건데 한번 여기가 이제 현장 이제 그거고 여기가 이제 지금 아이들 데리고 있는 집이에요. 집 앞에서 찍었어요. 그 옆에 막 이런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이런 게 집인데. 여러분 집이 저게 막 방이 하나 큰 게 아니고 3평 정도 되는 방이에요. 3평 정도 되는 방.
거기에 주방은 없어요. 화장실에 그냥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간단히 저거 화장실 굽어 있네. 저거밖에 없어요. 저거. 그리고 그냥 살아요. 거기에.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면서. 그래, 거기에 이제 문 잠궈 놓은 애들, 저기를 한 달에 5,000원 받는다 하더라고. 아니, 7,000원 받는 게 되죠. 5불이니까. 5불을 받는데. 그리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아니고, 봐주는 거예요. 봐주면서 어린아이 때 이렇게. 그래, 지금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장소의 협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게 지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도와야 되겠다. 참 진실하더라고. 그 선교사님이 진실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페이버잖아요. 제가 또 저런 걸 보면서, 그 페이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카보모 기도의 집, 지금 거기도 그렇지 않나요? 석창교회에서 딱 시작하면서 페이버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 중간에 딱 도와주고. 그래, 그 마무리는 대구 제2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아직 아마 많이 남았을 거야, 내가 생각하기. 돈이. 이렇게 집을 조금 더 창고하고 이런 거 더 지어라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지어가지고 한 거지. 또 더 이렇게 예전처럼 식당을 뭐 짓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별 의미가 없대, 식당이. 갑시고리아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해보고 이제 착오를 겪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다른 거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들의 페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여러분이 걸어내야 돼요. 내가 그 당시에 지금 페이버의 도움을 어떻게 여기 이거 유심칩을 빼는데 빗 가지고 빗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또 아이고 안 된다 이러고 다시 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그 사람이 핀을 가지고 해줄 생각을 했겠어요, 내한테? 그걸 보니까 참, 우연도 이렇게 거기에 서 있었는 것도 우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이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걸 보고 좀 안 됐다 싶어 가지고, 요걸로 되겠다 생각이 되니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만 잘 정해지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는데 속도가 있는 것은 있을수록 문제가 돼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은 것 많이 버나 좋은 대학 가는 것이나 높은 지위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그래야 돼요.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암말기 환자가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암 수술을 하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 하는 그 확정을 받고 있다고 하면 암을 이렇게 수술 확정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발목이 삐었다고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부러져도 문제 되지 않아요. 암 앞에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린아이가 유괴되었어요. 그 유괴된 어린아이가 무릎이 까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괴된 어린아이가 돈이 얼마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유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건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언제나.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우리 집에
애 때문에 제가 큰애는 사실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걔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애가 어느 정도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큰애는 믿음으로 사는 것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 하나하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간증도 많이 주시고. 그런데 둘째 애가 항상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육신을 먼저, 육신적인 축복 이런 것을 먼저 받기 때문에 이게 단 줄 알고, 야 이게 먼저 가니까 말을 안 들어. 너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와서 살아라. 다 그만두고 집에 와. 예배 드리고 해라. 그러니까 딱 내보고 하는 소리, 내가 집에 간다고 말 듣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고 40일 이 특별 기도회 하고 이러면서 야 애가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집에 오는 게 좋대요.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대. 말씀이 들린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람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사모돼. 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게 요즘 되니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만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여러분 100억이 있다고 해도 맨날 싸우는 놈은 싸우다가 이혼하고 그냥 가늘어지는 거예요. 파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이 축복의 어떤 근거는 아니에요. 진짜 축복을 받아야 그 다음 그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많이 따라오면 많이 따라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이고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말씀이 사모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해주셨지만 어떤 방식 어떤 것인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